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10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이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일어나 너는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을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이래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함께 봉독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다 하더이다. 아멘. 우리 생명선교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또 드리게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함께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은 두 개입니다. 그 이름은 사울이라는 이름,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름은 이방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전도할 때는 바울이라는 그런 이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이름,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그 이름을 쓸 때는 사울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여기 바울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바울 그럴 때는 이방인에게 전도할 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개종하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바울로 이렇게 쓰게 되고 사울 그 이름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증의 뜻을 우리가 찾아보니까 교회 용어 사전을 보니까 자신의 지은 죄를 고백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자신의 모든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하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 그리고 한 다음에 그 자신이 거기서 받은 사명을 거기서 고백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게 간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할 때에 먼저 세 단계로 나누죠.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 그리고 한 다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 내 자신의 모습,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믿고, 그다음 믿고 난 이후에 내 사명은 어떤 거다 하는 것을 나누는 이러한 세 단계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사도 바울의 간증 보면은 예수 믿기 이전에, 그다음에 예수를 만난 삶, 그리고 만난 이후에 자신의 모든 모습, 이렇게 사명을 나누는 모습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기 전에 사울이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사울,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죠.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를 당연시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이 스데반의 순교하는 것,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보면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돌로 칠까요? 그럴 때에 치라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죽이는 데 있어서 제일 우두머리가 누구냐면은 사울이에요. 만약에 사울이 거기서 죽이지 마라 그러면은 스데반이 안 죽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죽이라 이렇게 돌로 이렇게 동의를 하니까 거기서 돌로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를 했고 스데반의 죽음을 직접 지켜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스데반은 유대교 신앙의 큰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아주 그냥 좋지 않게 계속 비판하고 있는 그러한 삶. 그래서 사울은 그때 그 당 유대교에 가장 신봉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유대교에 스데반이 굉장히 큰 적이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마음속에 스데반의 순교를 마땅한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순교를 하는 데 있어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울이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 말씀 보시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그가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야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왜?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를 핍박하는 그 주동이 누구냐면 사울이 주동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완전히 교회를 없애버리는 이러한 전략을 세우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잡아 가지고 옥에 넘기는 그 일을 누가 하냐 하면은 사울이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을 자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충성을 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 것, 이게 더 열심히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개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은 뭐냐면은 죄인 중에 내가 가장 큰 죄를 중에서 내가 가장 일상의 죄를 많이 지은 사람 누구냐 하면 나다 그래.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예수 있는 사람을 많이 이렇게 잡아 가두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다 그 말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죄인 중에 내가 가장 큰 우두머리가 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가장 못쓸 짓을 많이 한 사람이고 나다 하면서 그가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큰 빛을 봅니다.
여기 사도행전 9장 3절 4절 말씀 보면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둘러 비추는지라. 여기 해보다 더 큰 빛이라고 여기 사도행전 26장에서는 말씀합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지금 계시지 않은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서 안 계시는데, 여기 지금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이때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다.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곧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곧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다 하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몸의 신학이나 몸의 신학,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서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 육체의 몸이다. 몸의 신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 육체의 하는 지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몸의 신학이 여기서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교회의 놀라운 비밀은 이것이구나.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몸의 비밀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여기 소개가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은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에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을 했던 그것 곧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이 죽인 사람, 다시 스데반을 죽인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것인데, 박해하는 것은 나를 박해하는 것인데, 그것이고 나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여기서 스데반의 죽음을 보았던 그 일 떠오르게 된 거죠.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죠. 그렇구나 하면서 거기서 크게 여기서 신앙의 양심의 큰 찔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내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사울은 주님을 만남으로 변하게 됩니다. 9장 6절 말씀 보시면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는지라 하시니. 이제 큰 빛을 봤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때 그 말씀하는 그 모든 것에 이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하심에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 다메섹으로 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다메섹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이르는 곳에 가라. 거기 좀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은 내가 한 사람을 보낼 테는데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할 것이고
내가 성령을 받게 할 것이고 너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시내로 들어갑니다. 다메섹에 가가지고 원래는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가는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울은 마침내 그 완악한 마음이 깨져서 새롭게 그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이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은 사울에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아나니아가 기도를 해줍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울이 눈이 뜨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핵심 말씀은 곧 세 번째, 예수님으로 변화된 이 사도 바울의 간증. 이제는 그가 바울이 됩니다. 바울이 돼가지고 그가 간증하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게 핵심 말씀입니다. 제일 첫 번째 보면 영의 눈을 뜨는 삶을 사게 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이다 하더이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하가다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영의 눈을 뜬다 하는 것, 여기 사울이 바울 되는 놀라운 축복은 영의 눈을 뜰 때에 가능합니다. 여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의 눈을 뜨고 살았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뜹니다. 여기 눈을 뜬다는 것은 지식의 눈을 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의 눈을 떴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눈을 뜨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죄를 용서받게 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우상을 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해지고 그 결과로 기업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 영의 눈을 딱 뜨게 되면은 오늘 여기 있는 이 18절 말씀을 전부 다 영의 눈을 딱 뜨게 되는 뜬과 동시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 되고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죄를 용서받게 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우상을 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고 거룩해지고 기업을 얻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육의 눈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우리가 어둠에서 우리가 계속 살게 되지만 우리가 영의 눈을 뜨게 되면은 우리가 빛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죄 용서받게 되고 우상을 버리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고 거룩해지고 기업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을 뜨면은 어둠에서 빛으로 가게 됩니다. 거짓된 삶에서 우리가 진실된 삶으로 살게 됩니다. 영의 눈을 뜨면은 세상의 질서를 따랐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영의 눈을 뜨게 되면은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변하게 되면은 선한 일에 돈을 쓰게 됩니다. 또 삶의 원칙이 바뀝니다. 원칙, 삶의 목적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또 자신을 사랑하는 삶,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 이게 삶의 원칙과 목적이 바뀌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은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영생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게 되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 다시 말하면 영생을 살게 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곧 천국을 사는 겁니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국을 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겁니다. 영의 눈을 뜨게 되면 나의 생명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쭉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영의 눈을 뜰 때 가능함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의 삶입니다. 16장 18절 말씀 보면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어둠이라는 것은 여기서 죄를 짓는 그 삶인데, 죄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은 사망을 낳는, 이게 어둠의 그 출발점이에요. 어둠의 출발점은 항상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죄의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출발점이 확실히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되는데, 이 빛의 삶이 뭐냐?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거룩만큼 위대한 힘이 없습니다. 거룩이 힘이다. 거룩이 능력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결한 삶, 성결한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순결, 생활의 순결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이게 곧 뭐냐면은 거룩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여호수아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말씀입니다. 곧 이 말은 곧 거룩이요 순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함. 어둠에서 빛으로, 이것은 곧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제는 거룩한 삶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거짓이 없어야 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거짓이 없는 삶, 이게 곧 우리가 곧 거룩한 삶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약속은 거룩한 삶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옛날에 성경 보니까 신의 성품이라고 했어요.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이라고 말해요. 여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이게 곧 빛의 성품입니다. 빛으로의 삶입니다. 이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권을 말하고, 선한 영향력, 우리가 사역하는 것, 우리가 사역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빛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는데, 그 질문에는 처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걸 행복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영광,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데, 이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저 사람 보면은 말씀을 대언하고 싶고, 저 사람 보면은 생기를 대언하고 싶어. 그래서 저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내게 이렇게 솟아날 때에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빛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계속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빛 가운데에 거하는 그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행복한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말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이다 하더이다. 사탄은 죄만 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중요한 전략은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이에요. 죄를 짓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나의 노예야, 너는 나의 말을 들어야 돼 하면서, 이게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주권자,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자로 세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근데 사탄은 전략을 세워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나의 노예야,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와 의의 빛과 어둠을 생각하지, 이 주권을 가진 자유자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나는 자유자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 자유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지옥 갈 사람을 천당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만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행할 사람으로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가 잘 어떻게 해서 잘 이렇게 인도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노예. 그래서 하면서 주먹으로 아니면 강제적으로 우리를 자꾸 이렇게 그 힘을 발휘해 가지고 우리에게 눈치 보게 만드는, 그래서 이렇게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대할 때에 그렇게 절대 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일주일만 내리지 아니하면은, 만나를 내리지 아니하면은 말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는 그러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김없이 만나를 주십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계속해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말 안 듣게 되면은 바로바로 해가지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노예로 만들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거기에 바로의 종이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종이 아니야, 노예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통치자로, 자유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곳에서 해방시켜 나오게 한 거야 하면서 계속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해방시킨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죄의 종, 사탄의 종에서 자유자로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노예가 아닌 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왕권을 주겠다. 왕권. 너의 인생은 너 자신이 자신 있게 자유롭게 자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너의 가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의 가정을 천국을 만들고 살라. 이렇게 너의 가정을 이렇게 새롭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그 말은 이제는 이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린다. 그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너의 가정의 모든 문제, 너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너의 사업체, 너의 교회, 이 모든 것, 너의 회사, 너 직장 모든 것, 너에게 모든 열쇠가 주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아니고 우리 보고 너에게 통치권을 주었기 때문에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해요. 이게 가나안을 사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아멘. 왜 내 삶 속에서 고난이 끊이지 않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천국 열쇠를 주셔가지고 내게 주도권을 주셨는데 계속해서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한다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그 주도권을 반환할 때에 계속해서 자극 주면서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하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가 계속 길어지는 그것은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서 그것을 행하라. 기도하면서 그 모든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은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네가 해가지고 되는 것이 무엇이 있어? 하면서 계속해서 노예로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하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가 너의 가정을 일으키고 너의 사업을 일으키고 너의 직장을 일으키고 너의 모든 거 하나씩 일으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기업을 얻게 되는 삶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죄 사함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나를 믿어 거룩하게 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이다.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먼저 죄 사함 받아야 돼요. 1번 죄 사함 받고 2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할 때에 우리가 기업을 얻습니다. 세 가지 모습입니다. 세 가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장자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업을 얻게 됩니다.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루벤이 큰아들이죠. 그런데 유다는 넷째 아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르벤이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기업을 잃어버려요. 그럼 둘째 아들이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도 역시 디나가 추의 행함을 통해서 여기 레이하고 함께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레이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죄가 없고 거룩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유다가 여기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죄가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죄에서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거룩하게 살 때에 기업을 잃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거룩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얻어야 할 기업을 다 빼앗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모든 기업을 하나씩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루벤 얼마나 처음에 야곱이 기도할 때 보면은 굉장히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범죄함을 통해서 빼앗겨요. 그래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이 가나안 땅 기업이죠. 그때 200만 명이 다 나오는데 그때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그 기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친정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전도하고 그 다음에 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아름답게 회복돼 가지고 충성스럽게 이렇게 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 사람이 나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사람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잘 이렇게 이 사람을 나는 이 사람을 자랑하고 싶다. 이 사람 내 기쁨이다. 해가지고 주 앞에 드러낼 때에 이 사람이 면류관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내 기업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잘 이렇게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전도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내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고 너희의 영광이다. 왜? 전도했던 그 사람 내가 1대1로 잘 양육했던 그 사람이 잘 자라서 하나님께 충성해가지고 이 사람이 아름답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내 영광입니다. 이 사람이 내 기쁨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놀라운 기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의 상급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또 양육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낳는 그런 수고, 해산의 수고를 하고 아끼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눈물로 기도했던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곧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업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한 영혼을 진정 이렇게 잘 하는 것.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기업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죠. 온전하게 이렇게 죄가 없는 모습, 그러니까 하면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잘 준비돼야 되고, 그런가 하면은 한 영혼을 잘 이렇게 양육하는 모습, 전도하고 양육하는 모습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한 영혼을 전도하여 섬기면은 다시 목자에게 주시는 상급은 기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쁨의 면류관을 받고 기업이죠, 영광의 면류관. 그래서 우리가 1대1 하면서 잘 섬기게 되면은 최소 두 가지 기업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곧 기쁨의 면류관이요 영광의 면류관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시면은 간증한다는 것은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면서 온전하게 자기 자신의 모든 죄를 이렇게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모습은 눈을 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둠에서 빛으로, 그다음에 사단의 권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기업을 얻는 그런 모든 삶을 나누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가서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이 됐든지 이방인이 됐든지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지금 난 눈을 떴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 간증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 마지막 그 왕에게까지 가가지고 다 전도했어요. 나의 간증, 나의 이 간증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쭉 정리하시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1절 2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